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 본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달란트 시장하는 날 제일 좋아하던 그날이기도 합니다. 뭔가 바꾸는 것이고 또 하나님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우리를 초대한 축복의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천국 비유인데 하나님이 저에게 의도하신 바를 좀 알면 좋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 하나님은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답니다. 다른 나라를 갔는데 오랜 후에 돌아오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가 다 다른데,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차별과 차이의 조건이 다 발견됩니다. 우리는 좀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달란트가 다를까?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그걸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더 많이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조건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같은 출발선상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불만이 많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를 잘 해석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메시지, 천국의 메시지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남겨놓은 주의 제자들,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한 의도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는 차별에 대한 조건이 있죠. 왜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1달란트를 받았을까요?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산할 때 보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셨던 그 칭찬이 똑같습니다. 누구하고요? 2달란트 받은 자.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말하는 그 주인에 대한 오해가 나타나요. 그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냐면 오늘 본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오해했는가? 24절 말씀을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가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주인을 오해하는데 굳은 사람이라, 하드맨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이게 어떤 사람입니까?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것. 그래서 심지도 않고 그냥 말씀하면 이루어지는, 불가능이 없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뭐 조금 열심히 노력한다고 1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것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수고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런 표현인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주인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그 주님을 대하고 있는 이유가, 주님을 오해한 이유가 주님을 어떻게 보면 능력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성품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 주인을 두려운 분으로 알았고 강도 같은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예배 드리는 그 경외함이 아니라 종과 같은 두려움으로 대하는 사람이에요.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이 없고 내가 뭐 하면 잘못할까 봐 혼날까 봐 이렇게 주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이거 내가 혹시 주님한테 혼날 일이 아닌가? 친밀함이 없고 그는 완악한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 어떻게 사냐면 수동적으로 살아요. 자녀는
아무 때나 가서 냉장고 문 열 수 있지만 종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종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엄한 분이라, 그리고 강도 같은 분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 하면 정말 아버지같이 여기고 그렇게 친밀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주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 받은 달란트, 그것이 작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한 달란트입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그게 불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해서 충성되게 살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힐 리가 없죠. 즐거울 리가 없죠.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두 가지 감정이 나와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인지, 아니면 기쁨으로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하고 싶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스스로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는 묵상하다가 이 천국 비유를, 이 달란트 비유를 하나님을 왜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타국에 간다고 했을까? 이것은 사실은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타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으로 본국으로 가셨다가 잠시 오랜 기간이겠죠. 우리 이제 말세를 살고 있는 이 시간에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의 삶을 정산하실 그 비유거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왜 그 하나님을 사람으로 비유하고 본국을 타국으로 이야기하셨을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지만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5달란트 맡긴 자와 2달란트 맡긴 자와 1달란트 맡긴 자를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기뻐하신다고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한 사람의 특징은 주인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고요. 또 하나의 축복은 오늘 그 10달란트 됐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중에 몇 개 소유했는지 아십니까? 11개 소유했습니다. 자기 달란트가 5달란트가 10달란트 됐잖아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것을 뺏어다가 누구에게 줬냐면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9절이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우리가 이미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두려움으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 것을 꼭 아시면 좋겠습니다. 달란트는 이 종들에게, 청지기들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이죠. 근데 그 달란트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이 주인이 작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것. 그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21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먼저 칭찬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왜 이 달란트 비유를 차이가 아니라 차별로 생각하냐 하면 달란트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돈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배경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고 명예고 다 다르겠죠. 이게 다릅니다. 다른 걸 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큰 것으로 여기면 그 큰 것으로 여기는 것을 적게 받았을 때의 상처가 가인이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적은 거예요. 그리고 작은 거에 충성되면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풍족하게 누려서 그 기쁨을 더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달란트를 너무 중요한 걸로 여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작은 거예요. 그 작은 일에 충성된 종에게 더 큰 걸 맡기겠다고 한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성공하고 번영하고 형통하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기쁨으로 충성되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까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자라면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단한 삶을 주고 이렇게 어려운 조건만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겠죠. 이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착하고 무엇을 선하다고 보시냐 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은 사람,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과 악의 기준이 용납이 되십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다 각자 다른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하나님까지도 판단하는 자리에 나아갔을까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처음. 근데 우리의 기준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당신은 내 기준에 선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나에게 한 달란트만 주셨으니까. 저는 어제도 제 마음이 약간 불편한 적이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하루를 지나고 동행일기를 쓰면서 내가 왜 마음이 불편할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니까 내 안에 마르다가 있더라고요. 마리아가 별로 기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못된 기준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를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내가 뭐 좀 열심히 하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벌써 우리의 그 공평해야 한다는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들을 차별이 아니라 차이로 여기고 기쁨으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작은 일이라는 겁니다. 더 큰 기쁨에 초대하실 겁니다. 오늘 칭찬받고 또 기쁨으로 넘치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우리가 오늘 헤아려 봐야 할 것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극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모르고 오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오늘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충성된 종은, 그 착한 종은 그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아버지, 그 주인의 기쁨에 더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자라고 여기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 비유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위한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을 살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 붙잡고